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의 셋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또 마음을 정결히 하면서 우리 주님 고난에도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 이야기 계속해서 나눌 때 제목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떨 때 제일 화가 날까요? 어떤 때 제일 화가 날까요? 주변에 계신 몇 분들한테 설교 준비하면서 여쭤보니까 남이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할 때, 마트에서 줄 서 있는데 막 여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둘이 간 보다가 막 이쪽으로 착 새치기 하는 사람,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들여서 뭔가를 다 완성했는데 상사가 그 공을 확 채가버릴 때, 아 그거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다 한 건데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공을 채갈 때, 혹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왔을 때, 아이들이 막 왕따 당하거나 인종차별 받고 오거나 그럴 때 막 화가 난다는 거죠. 혹은 내가 어떤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거를 이거 해 저거 해, 혹은 동료나 부하 직원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내 뜻을 밝혔는데 뜻을 무시해 버릴 때, 내 뜻이 꺾여 버리고 관철되지 않을 때, 이럴 때 막 화가 나더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인가 좀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도전받거나 박탈당할 때 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어떤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내 프라이드가 상했을 때, 내 소유물이 상했을 때,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얻어맞고 왔을 때,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분노이고요, 또 이 분노의 결과는 되게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분노를 쏟아 부었을 때 잠시 마음에 확 시원함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후폭풍을 당하게 되고 받는 사람도 파괴가 되고 내 마음도 피폐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기적인 동기에서 분노하게 된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분노는 불과도 같습니다. 불. 잘 쓰면 우리가 이 불로 요리도 할 수 있고 따뜻하게 에너지도 얻을 수 있고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 쓰면 집을 홀라당 다 태워버리는 거죠. 저희 교육자들이 지난 월화수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밖에서 액티비티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커피 포트를 불에다 올려놓고 그냥 와가지고 불을 안 꺼가지고 시뻘겋게 올라온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불을 잘못 관리하면 불은 집을 태우고 산을 태우고 사람을 태워버릴 수가 있죠. 우리는 대부분 화를 부정적으로 잘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화, 분내는 것, 이것과 관련된 나오는 본문들은 거의 80~90%는 다 부정적으로 진단을 하고 화내지 말라라고, 화를 참으라, 그것을 화내는 자는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성 빼앗는 것보다도 낫다, 성 빼앗는 것보다도 더 나은 거다. 마음만 잘 지켜도 분노하지 않고. 에베소 4장 26, 27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는 것까지, 인간적으로 분내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죄를 짓지는 말라는 거예요. 또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이 마귀와 사단과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보통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정리되지 않고 무질서한 곳에 사단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생각을 밥처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분노는 잠깐 낼 수 있지만 계속 분노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부글부글 그 끓는 마음과 분노한 마음이 우리 안에 크랙을 만들어요. 틈을 만든다고요. 그 틈으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을 오래 품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나쁜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듣기는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천천히 말하는, 말에 항상 실수가 있기 때문에 들은 거는 많이 듣더라도 말은 최대한 천천히 하고 적게 하고, 속도도 느리게 하고, 분량도 줄이고, 그리고 말하는 매너도 상대방이 받음직하게 이렇게 사랑으로 말을 하고, 또 진리를 말할 때도 사랑으로 이렇게 당의정 입히듯이 달달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리고 또한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라고 얘기해요. 왜냐?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게, 내가 화를 내는 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어 표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이루지 못함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내시고 분노하시는 것은 반드시 의를 이룹니다. 그런데 인간이 성내고 화내는 것은 꼭 반드시 의를 이룬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자기가 화를 낼 때는 자기는 정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내 화는 정당하다고 얘기해요. 상대방이 화내면 당신 지금 너무 치우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 모든 분노를 다 정당한 것으로 말하지만 실상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를 이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동기에 기인해서 화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자존심 상했기 때문에,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죠. 그래서 인간적인 분노는 언제나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화살이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화살로 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내뿜는 인간적인 분노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세계의, 다른 차원의 분노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건설적인 분노예요. 반대적인 것이 우리 인간적인, 그리고 파괴적인 그런 분노, 육신적인 분노인 거죠. 우리 분노가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분노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대상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가 분노한다면 이것은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화내시는 그 일을 보면서 내가 똑같이 화낸다면 이게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거룩한 분노는 인간이 아닌 문제나 상황,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건설적이고 의로운 분노는 인간을 향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특정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 시스템,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을 향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더 건전하고 건강하고 성경적인, 그리고 거룩한 분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싸우는 유명한, 이제 다음 주면 골리앗이 나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골리앗이 등장하는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 배경이 어디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서쪽에서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이 평야에서 이제 마주치게 됐는데, 이베스다민 언덕과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에베스다민과 이쪽 건너편의 언덕 위에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그 밑에 골짜기가 지나가요. 그래서 양쪽으로 언덕에 진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느 쪽이 골짜기를 건너와서 공격하게 되면 불리한 위치에 가게 된 거예요. 아래쪽에서 위를 보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붙이고, 위에 있는 병사들은 얼마든지 활을 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쏠 수가 있고 또 달려나갈 수가 있으니까 유리하죠.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어느 쪽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보다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일부만 읽었는데요. 17장 4절에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한 규빗이 보통 한 45cm 정도, 한 뼘이 13cm 정도를 본다면 골리앗의 키는 한 283cm 정도가 될 거예요. 엄청난, 최홍만보다 더 커요. 엄청나게 커요. 이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보니까 공식적으로 기록이 확인되는 현대의 키가 가장 큰 사람이 1940년에 사망한 로버트 와들로우라는 사람인데요.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기록이 272cm였어요. 그러니까 283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막 이게 뭐 연하 이야기만 나오면 그거 불가능하다, 골리앗 얘기 나오면 그게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말이 되냐, 이렇게 자꾸만 신화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팩트예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특히 그가 가드 사람이라고 했는데, 가드 사람 골리앗, 가드 사람 이제 블레셋을 구성하는 몇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가드 사람은요, 과거에 거인인 아낙 자손과 섞여 살았다고 여호수아 11장에 나와 있어요.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 거인 족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덩치가 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나와 있어요.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이요. 5절에 보니까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막 완전 무장을 했는데 갑옷 무게만 60kg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몸무게가 60kg 분들 계시죠? 갑옷만 60kg였다. 엄청 무겁고요. 그 창을 갖고 다녔는데 제가 그 소총이 한 2점 몇 킬로 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 한 3, 4배 되는 7kg에 해당되는 창을 갖고 다녔대요. 이게 배틀체 같아서 엄청 컸대요. 7kg짜리를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이걸 집어 던지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창 하나에 그냥 두두두둑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겠죠. 이런 거대한 이 장비들과 군장을 다 갖추고 그 앞에다가 방패 드는 자는 따로 따라다녔다고 해요. 그 앞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도 뚫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또 워낙에 힘도 세니까 그 앞에서 이길 사람이 없는데 이 골리앗이 나와 하는 역할이 뭐냐? 싸움 거는 거예요. 자꾸만 싸움 거서 막 놀리면서 니들 중에 아무나 하나 나와봐라. 아무나 나와봐라. 내가 싸워주마. 대표 선수를 보내라. 그래서 우리 1대1로 맞짱 뜨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네 다 포로가 되는, 우리 다 종이 되고, 내가 치면 우리가 너네 포로 돼가고 종이 되겠다 하고 제안을 하는 건데요. 40일 동안 와서 그렇게 모욕을 하는데 아무도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쫄아가지고. 여러분 싸움은 기세다. 싸움은 기세예요. 이기려면 선빵을 날리면 돼요. 먼저 날리는 사람이 임자예요. 이겨요. 그런데 기세 싸움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지금 지고 있어요. 다들 그냥 쫄아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하고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갔다 하더라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더 어려운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쏙 한번 보면 그 중에 머리 하나가 삐쭉 솟아올 만큼 체구가 크고 덩치가 크고 수려한 사람이 사울 왕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것 같으면 비록 왕이지만 덩치가 제일 큰 사울 왕이라도 어떻게 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에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기억나시죠?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농사 짓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그 소 등에 매는 거 그거 갖다가 꺾어버리고 소를 다 찢어버리면서 전국에 보내고 12지파에게 보내면서 지금 이 족속들을 이방인들 침략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함께 모이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내가 찢어버릴 거다 막 분을 내면서 그때 사람들이 12지파에서 막 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침입자들을 내몰았던 적이 있죠. 왕년의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때도 만약에 왕년의 사울 같았더라면 나와봐 말리지 마 내가 해볼게 그리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도 쫄아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백성들도 쫄았죠. 왕도 쫄았죠.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0일 동안을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이런 방구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다윗의 큰 형님 셋이 있었는데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20살이 넘어야 참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동생들은 참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아마 수금을 타다가 사울 왕의 증세가 호전되면 또 다시 집으로 오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는 또 집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이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40일 동안 대치를 하고 있으니 양쪽에 군량미 갖고 왔던 사람들이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뭐 오늘날처럼 무슨 초코파이를 준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쭉 찍기만 하면은 뜨뜻해가지고 비빔밥이 나오든지 그 군대에서 먹는 그 시리얼 같은 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어서 각자 자기 먹을 거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40일 다 지나니까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각자 다 자식들이 징집된 부모들이 일종의 병참 지원을 한 거예요. 볶은 곡식, 떡, 치즈 이런 걸 다 전달했겠죠. 이 다윗이 그래서 형들에게 주는 그 부족한 식량을 가지고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이세 명령 따라서 전장에 도착해서 형들에게 문안하는데, 그때 다윗이 이 블레셋이 나와서 모욕하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계속 여기 이 너희들 중에 너희들 신복인데 나와 싸워 죽이면 이거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 그를 죽이면 그들은 우리 종이 되고 우리를 섬길 것이다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녹아져요. 사무엘상 17장 24절하고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다르는지가 이제 딱 나와 있어요.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막 다 도망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26절을 한번 보면은요,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할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른 병사들의 마음은 굉장히 인간적이었어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 다른 병사들은 저렇게 큰 거인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까? 우리 근데 죽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망했다, 우리는 졌다. 그래도 뭐 포상을 준다는데, 야, 내가 좀만 키만 좀 컸어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럼 왕의 사위도 되고 부자가 되고 면세도 되고 부역도 면제되고 다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 좀 형편이 안 좋아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길 수가 없네. 그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치, 부하는 나고, 내가 이놈 내가 힘만 있으면 저놈 한 방에 쳐버릴 텐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분노와 인간적인 야망,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있었어요. 명예심, 공명심,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런데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자신들의 처지, 이런 것들을 비관하면서 낙심한 마음, 뭐 분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보는 관점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도대체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냐, 그리고 그 군대를 모독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그 마음에 순간 거룩한 분노가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신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면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확 그를 충동하면서 그 마음에 이 거룩한 분노가 생겨났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눈앞에 골리앗과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과 그런 상황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안팎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다윗이 가졌던 분노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일상적인 사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 공적인 분노, 건설적인 분노를 가져야만 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음란한 세상 문화, 우상숭배, 주술, 분쟁, 이단에 쫓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오늘날의 버전으로 말하면 인종차별하는 것, 경제적인 불평등을 용인하는 것, 생명을 경시하는 것,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것, 음란한 문화, 동성애, 인신매매, 아동학대,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한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할 때 우리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 또 걱정도 팔다시네, 아유 그거 뭐 세상이 다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 않고 우리도 그것을 볼 때 동일한 분노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는 사적인 분노가 아니라 controlled anger, 컨트롤된 앵거라는 거예요. 이게 딱 절제된,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건 죄야 라고 우리 내면에 차갑지만 냉정하지만
그러나 침착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선 분노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거는 옳지 않아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볼 때, 혹은 죄 가운데 경도되는 것을 볼 때, 그걸 그냥 심상히 보아 넘기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어떻게 바꿀까요? 라고 고민하는 건강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는 요즘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자녀들이 자기들이 학교에서 나는 성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자인데, 원래 남자인데 생각해 보니까 난 좀 여자 같아. 그리고 남자가 좋아. 그래서 나는 여잔가 봐요 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이 오케이, 오늘부터 너를 쉬라고, 너 유라고 부르고 3인칭으로 부를 때 쉬라고 대명사를 바꿔줄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제부터 이제 너 여자 화장실 써,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부모한테 알리지 않는 법을 통과시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심지어는 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아이들이 남자에서 여자로, 혹은 여자에서 남자로 바꾸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도록 호르몬 주사를 넣는 거죠. 그런 것도 부모의 동의 없이 그냥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모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면 이건 아동학대다 그래가지고 친권을 박탈하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부모로부터 떼어내서 아이들을 보호기관에 두고 격리시키는 법안들이 발의가 된 데도 있고요, 통과가 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도저히 이거를 참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입법 운동을 벌이고 반대 운동을 벌이고 서명 운동을 벌이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이상은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분들이 막 텍사스로 넘어오기도 하고 조지아로 넘어오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이건 단적인 예이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분노는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향하지만, 거룩한 분노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생겨나는 범죄 행위, 그리고 그것을 획책하는 영적인 배후 세력을 향하여서 집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분노는 두려움을 이기고 거룩한 행동에 나서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블레셋 사람의 도발을 들었을 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반응하면서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서 이가 아주 어린 소년인데 20살도 안 됐어요.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10대 중반이나 초반이었기 때문에 몇 년 지나지 않은 지금 그는 아직도 소년이었어요. 10대 중후반이 됐겠죠. 그런데도 이 꼬마아이가 나와가지고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인간이 누구길래,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싸우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서니까 형 엘리압이 막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17장 28절쯤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다윗에게 노하면서 네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그래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이해는 돼요. 엘리압이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려는데 엘리압, 이 집안에 내가 내가 장남이니 내가 이 왕위를 받겠구나 하고 다 내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를 버렸다. 이를 벌써 버렸다. 그리고 다 패스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내한테 기름 부으니까 마음속에 질투의 마음이 있었겠죠.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막내 녀석이 와가지고 우리가 다 지금 쫄아 있는데, 지금 막 그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도시락 심부름만 온 이 녀석이, 막내가 와서 어찌 저기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냐, 군대를 모독하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싸움이 장난이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사단의 놀이개처럼 쓰이고 말았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한 분노를 가지며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시키냐면 낙심시키려고 해요. discourage, 낙심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노바디야, 너는 아무 힘도 없어, 너는 숫자도 적잖아, 너는 배움이 짧잖아, 너는 나이가 어리잖아, 너는 너무 나이가 많잖아, 그럼 너는 아는 게 없잖아, 뭐면서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 나가려고 할 때 주저앉아버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기법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의 놀이개로 쓰임받고 만 거예요. 그러나 우리 다윗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용기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주변 병사들이 그를 사울 왕에게 안내해 갑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 앞에서도 역시 두려움 없이 36절, 37절의 말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 말만 하지 않았어요. 행동했어요. 내가 자원합니다 나갔을 때 참 제가 사울이라면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이 많은 군사들 중에서 목숨 내놓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죽을 거 뻔히 알아요. 사울도 지금 다윗, 아이고 이건 나이도 어린 것이 가서 죽겠네. 그런데도 고마운 거예요. 죽을지언정 우리의 결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꼬마가 쫄래쫄래 와가지고 내가 싸우겠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막 주민등록증에 잉크도 안 마른 애가 나와가지고 내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특하고, 봐라 이놈들 막 이런 아무짝에 술 먹고 막 이 백전 용사들 같은 이런 이 용사들이 줄비한데도 그중 어느 구 하나 내 목숨 내놓더라도 우리 군대 사기를 위해서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라는 사람이 40일 동안 아무도 안 나타났는데 다윗이 딱 나와서 결기 있게 딱 얘기를 하니까 야, 죽기는 죽겠지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를 축복해 줬던 거죠. 거룩한 분노는 두려움을 떨치고 행동에 나서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선행하며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샌디에고에서 목회를 할 때 미국 교회를 빌려서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미국 교회 쪽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슬쩍 가서 무슨 일이나 알아보니까 그날 예배했던 교인이 꽤 많았거든요. 그날 예배하면서 거뒀던 모든 헌금을 어떤 도둑이 가지고 차 타고 훔쳐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제 셰리프가 와서 그것을 막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셰리프가 오더니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벌써 한 10여 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그 표정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셰리프가 뭐라고 하냐면, 이 원어로 들어야 더 감동했어요. Reverend, if this man can steal money from the house of the Lord, he can do anything. We must stop him. 그런 거예요. 이 도둑이, 이 인간이 House of the Lord, 주님의 전에서 돈을 훔쳤다면은 나중에 뭘 할지 모릅니다. 어떤 짓을 라도 할 사람입니다. 이 인간 꼭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이 셰리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셰리프가 멋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사방에 경찰차를 풀어가지고 막 사방을 찾으러 다니던 그런 광경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 그저 마음에 분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하나님의 대적하는 악이 세상에 충만한 걸 볼 때 생겨난 거룩한 분노를 건강한 에너지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거룩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분노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거룩한 분노는 항상 뭔가를 관철시키고 뭔가를 변화시키는 것,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분노가 사람을 회복시켜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다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음 주 본문을 다 읽고 나면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결론을 우리가 잘 아시죠? 어떻게 된지도 잘 알아요. 그것이 가져온 결과를 봤을 때 다윗의 용맹스러운 자원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보게 돼요. 처음에는 먼저는 이 사울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같이 있었던 모든 병사들 가운데 용기를 불어넣어줘요. 젊은 이 병사가 막 그 물맷돌 들고 쫄래쫄래 나가니까 나머지 막 모든 군다가 그동안 욕만 얻어먹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응원하기 시작하는 거야. Go go 데이빗. 그냥 막 다윗 가서 최선을 다해 응원한다 그러면서 막 이쪽 진영에서 응원하고 저쪽 진영에서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응원할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응원을 하기 시작하죠. 그동안에는 그저 내가 욕먹은 거, 우리가 골리앗에게 욕먹은 거 이것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하고 다윗의 대사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쫄았지? 이런 생각이 그 군대 가운데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일어난 이 이벤트, 이 사건을 통해,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결론을 통해서 아군뿐 아니라 적군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전쟁을 통해서 적군들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군과 적군 모두에게 이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당신이 여전히 역사 속에 주권자로 역사하고 계심을, 섭리하고 계심을 모두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이 거룩한 분노가 가져오는 효과입니다. 엊그제가 우리 3.1절 105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비폭력 평화운동이라는 그 클래스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배웠던 게 매우 인상적이에요. 간디가 했던 인도의 독립운동이나 우리나라의 3.1운동이나 마틴 루터 킹의 흑인 민권운동이 다 같이 공유하는 철학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비폭력 평화운동이라는 그런 철학이었어요. 특히 3.1운동과 마틴 루터 킹의 그 흑인 민권운동,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로 무력을 앞세운 압제자들의 대항하에서 일어났던 것들이에요. 그 방법이 똑같았는데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운동을 통해서 먼저 상대방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선점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 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얻어맞을지언정, 감옥에 갈지언정, 죽을지언정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가치를 나는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도 그 죄악의 희생자인 줄 압니다. 당신들도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들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시고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진리 편에 서 계심을 우리는 데몬스트레이션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무 무장 없이 그냥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3.1운동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 7,500명이 사망했습니다. 맨몸으로 나가기 시위했기 때문에 7,500명이 사망을 했고 16,000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전국에 걸쳐서 1,542회의 만세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한국에 딱 2%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포돼서 수감된 사람들의 숫자가 크리스찬들이 17.6%예요. 전체 잡혀간 사람의 17.6%가 다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그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우리 민족의 자유를 박탈한, 마치 이스라엘의 노예 같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압제하는 압제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말하면서 끌려간 거예요. 그 2%밖에 안 됐던 사람이 17%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감옥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카피를 인쇄하는데 전국의 교회에 주보 만드는 집이 다 동원이 됐대요. 주보 계속 윤정기 돌리고 막 카피하고 이런 것을 밤새 교회에서 이걸 다 찍어내고요. 몰래 이동했던 것들도 다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순사들이 길 가다가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 그러면 묻지도 않고 그냥 그것만 물어보고 예, 교회 다니는데 그럼 다 교도소로 감옥으로 들끌고 갔다는 거예요. 한때 그것이 한창 심할 때. 대표적인 인물이 유관순 여사예요. 유관순 열사. 나이가 어렸을 때 그가 이제 수감이 되게 됐는데요. 집안이 3대째 이어오는 신앙의 명문이래요. 그의 아버지 유중건은 구국의 방법과 신념이 기독교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먼저 집안의 노비들을 먼저 해방시켜줬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계몽운동에 헌신했고요.
숙부가 전도사로 일하고 계시던 지령리 교회에 유관순 열사가 참 출석을 했는데요. 그 지역에 순회하던 앨리스 샤프라는 선교사에게 큰 감명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녀가 추천해줘서 이화학당에 1916년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오른쪽에는 감옥에 수감되고 많이 얻어맞아서 얼굴이 부어서 저렇게 된 거래요. 원래 이거보다 더 이렇게 갸름하고 그런데 5만 원권에다가 이 유관순 초상화를 쓰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막 얼굴이 붓고 상하기 전의 모습을 발견을 못해서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 앨리스 샤프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가 이화학당에 재학하는 중에 정동제일교회에 출석해서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손정도 목사님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관순은 주일마다 이 손정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신앙을 나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배웠는데요. 우리 손정도 목사님은 만주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시다가 당시의 수상인 일본 수상 가스라 다로의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제목으로 하얼빈에서 체포되고 감옥에서 많은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풀려났는데 제 몸이 아닌 거예요. 온전치 못한 몸으로 내려와서 정동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속 이런 민족 교육을 받으면서 유관순 열사가 다른 많은 교인들과 함께 매일 새벽같이 기도실에 나와서 우리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19년 3월 1일 됐을 때 우리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감리교, 장로교 대표들 다 모여서 그때 당시 길선주, 이승훈, 김병도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방법과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함께 이제 탑골공원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는데 유관순이 이화학당 비밀결사대 일원으로 함께 이 만세운동에 동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가 휴교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이제 귀향을 했는데 그때 독립선언서 복사본을 가지고 내려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던 지령리 교회, 현재 매봉교회 교회 어르신들, 장로님들 다 초대를 해서 지금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도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어르신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같이 모이기로 한 달 뒤인 4월 1일 날 그 장터에서 천안의 아운의 장터에서 모이기로 같이 모의를 하고 그 밤새 태극기를 그렸대요. 수백 장, 수천 장을 그린 거예요, 직접. 두 사람이서 그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약 3천 명의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태극기를 다 나눠주고 행렬에 앞장서서 가다가 장터 한복판에 쌀더미가 있는데 쌀섬 위에 올라가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왜 독립이 필요한지를 역설을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일본 헌병들이 들이닥쳐서 총칼로 압제를 하니까, 진압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유관순의 어머니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아버지는 체포돼서 모진 고문을 받은 다음날 사망을 했어요. 이 일로 모두 19명이 사망했고 30명이 다쳤는데 오빠 유우석도 공주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같이 잡혀 들어가서 온 가족이 다 잡혀 들어간 거예요. 유관순은 이 아운의 장터 만세운동의 주모자로 체포돼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2년 만에 서대문 교도소에서 18살의 꽃다운 나이로 순국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거사전에 매봉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문을 올렸다 그래요.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 독립기념관 별비에 이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비폭력 운동이에요.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죽을 줄 알면서도 상대방을 깨우치고 상대방에게도 역사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나갔던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과 싸우다 보면 똑같이 악해집니다. 악과 싸워서 이를 악물고 싸우다 보면 내 얼굴이 험상궂어지고 내 안에 악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악과 싸울 때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라. 그 사람도 희생자인 걸 아는 거죠.
저 사람들도 압제자도 우리를 괴롭히는 자도 우리의 원수도 사실은 진정한 원수인 원수 마귀의 놀이개로 대리전쟁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배후 세력과 대항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것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환전상들 그들에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때렸어요. 그것은 폭력이었죠. 그러나 이 폭력은, 이 거룩한 분노는 너 맞아서 죽어봐라라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맞고 두들겨 맞더라도, 여기에 지금 블레셋 족속과 싸우는데 그들이 좀 두드려 맞더라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의 주인인지 알라고. 그런 폭력이었어요. 그런 제한된 폭력 혹은 controlled anger, 내가 컨트롤하는 그런 anger,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분노의 목적은 죄를 행하고 있는 이들이 깨달음을 얻고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게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주장해야 돼요. 사랑으로, 거룩한 분노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외쳐야 되는 거죠. 그들이 깨닫고 안 깨닫고 혹은 회개하고 회개 안 하고는 그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야 할 것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죄된 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죄악과 물리치기 위해서, 죄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사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공적인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생산적인 분노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할 바는 먼저 기도하는 것이에요. 악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분노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하면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분노의 마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허락하시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실천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게 뛰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목표는 상대방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원수된 자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는 많은 갈등들, 좌우 갈등들, 계층 간의 갈등들, 지역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수인처럼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싸우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모두가 당신의 자녀들이에요. 상대방을 멸망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가 진리고 비진리에 서 있다면 그 비진리에 있는 자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거룩한 분노로 실천하면서 상대방이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이 모든 거룩한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